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세상 어떤 장신구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강교한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꺼번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겠죠. 부끄러움, 슬픔, 분노, 실패감, 정죄감, 외로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느끼는 온갖 감정들을 한꺼번에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가운데도 압도적으로 크고 낯설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집어삼킬 만큼 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서 가장 크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사는 이 세상을 고통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각 나라마다 저렇게 많이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할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국방력을 길러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고 있는 그 무기들, 그 무기에 만드는 돈만 다 써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그 무기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뱀의 강교한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이후 사탄은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란 은밀한 밀실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서 이 세상을 고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을 고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사탄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항상 이 선악과 사건과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의 강교한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속인 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관계된 뉴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이단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 통일교와 신천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사탄의 계획에는 이단에 있어도 이단도 동일합니다. 거짓과 두려움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이단의 발을 들여놓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는 아시다시피 문선명이 교주입니다. 문선명과 그 부인이었던 한학자를 참 부모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선명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이었던 한학자를 참 어머니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이제 영상을 보니까 문선명이 40세에 17살의 한학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7, 딸 7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한학자가 나중에 이제 문선명이 죽고 나서 한학자가 뒤를 이어서 참 어머니, 이 여자를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이제 통일교 본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짓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건물에 한학자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살고 있어요. 그 밑에서 모임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청년들이 앞에서 막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에, 흰 옷에 뒤에 홀리마더 한이라고 적혀 있죠. 거룩한 어머니 한이라는 뜻입니다. 한학자를 의미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하고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건 제 신천지 모습입니다. 신천지가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열린 10만 명 성경 수료식 그게 사진이라고 합니다. 뒤에 저기에 12시파 14만 4천 이제 신천지 성도들이 카드 섹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이제 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천지는 처음에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이 되면 마지막 때가 와서 자기 신천지 성도들만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처음 이만희도 이렇게 빨리 포교가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금 수십만 명이 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이단 전문가가 설명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의 14만 4천이 지금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영이 지금 이제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신천지 교인 중에 성적순으로 14만 4천 명의 영혼들이 그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영혼과 만나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의 영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들의 영과 만나게 되고, 12사도의 영, 12지파장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렇게 14만 4천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포인트를 더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의 영, 사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유럽 같은 선진국을 지배하고,
성정이 나쁜 사람들은 아프리카 같은 저런 후진국을 지배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갈까봐 두려워해서 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거짓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거짓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런 교리에 사로잡혀서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통일교 이야기를 하면 문선명의 막내 아들이 어머니 한학자와 불화를 일으켜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통일교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총을 들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실제 총입니다. 진짜 총이고요. 총알이 장전된 총입니다. 총기 소유가 합법적인 나라여서 실제로 총을 들고 이 문선명 아들과 그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들고 예배 의식을 행합니다. 총알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총알로 만든 왕관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격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제 총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 신랑 신부가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는 지역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데 빠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저런 종교에 빠질까?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문선민 아들이 그렇게 미국 건너가서 말도 안 되는 종교를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대요.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가톨릭에서 신부들을 또 미혹해서 가톨릭 교육이 그렇게 되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한국의 신천지라는 이단이 도대체 어떤 이단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가 일어나고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미혹하는 영들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에게는 늘 똑같아요. 거짓과 두려움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거짓과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다. 물을 억지로 마시게 만들 수는 없어요. 소도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물을 마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어떤 의지를 행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있고 맛없어 보이는 사과가 있어요. 어떤 사과를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맛있는 사과를 먹게 만들려고 일부러 나는 맛없는 사과를 선택한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사과를 선택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맛없는 것이 더 맛있어 보이도록 더 맛있어 보이게 색칠을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임수예요. 사단이 쓰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이 거짓과 속임, 두려움입니다. 먼저 거짓으로 나쁜 것을 좋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맛보고 나면 알게 돼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거짓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속이게 돼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게 맞을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세 속아서 자기 의지로, 자기 발로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짓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결국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뱀의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그럴듯한 거짓된 교리에 혹하여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지를 발동하여서 이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거기에 가입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알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을 계속해서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막 해를 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탈퇴자들을 찾아가서 직장까지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서 심지어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짓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이고 두려움으로 위협하여서 결국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으로 온 천하를 꿰었던 거짓과 두려움으로 온 천하를 꿰어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런 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미혹하는 영들이 이 땅 가운데 거짓과 두려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땅에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도 성령께서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더 크지 않은가? 그런데 도대체 왜 성령의 역사보다 이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 왜 이단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세상의 역사는 미혹하는 이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고 이단들은 힘을 못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날 보면 더 반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힘을 못 쓰고 왜 이단들의 판을 치는지, 미혹하는 영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이단들은 잠잠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텐데 왜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붙들어서 조종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유의지를 행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늘 함께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의 권세들,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거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라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막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계시될 때, 우리 안에 깊이 계시될 때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스스로 행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가득했던,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여서 늘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삶을,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깊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길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태양의 빛이라면 사랑은 태양의 열과도 같습니다. 하늘의 태양의 빛이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이 땅에 생명의 온기를 주듯이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 행할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어두운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며 두려움으로 죽어있던 영혼들이 생기를 얻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